곧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현장 살릴 전도 제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대면서 이렇게 서로 고백합시다.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전도 제자의 중심과 누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비었더니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기대가 됐고 또 그러면서도 약간 떨리고 약간 설레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보이면 내가 한 주 비었더니 이게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다 그랬다가 또 이렇게 눈 뜨고 기도했더니 또 꽉 차가지고 또 아니구나 기도의 힘은 역사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느낄 만큼 이렇게 저렇게 감정이 이렇게 조그만 것에도 이 목회자가 흔들려요. 오늘 기도자가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믿음 결단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잘 교육받고 왔고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천국을 얘기하는 교수님이 하나님의 천국을 믿는 사람,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설교자는 이 모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모든 성경은 반드시 그 끝은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야 된다. 모든 예배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설교여야 한다. 구약은 우리가 보기에 어둡고 희미해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형체가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목사는 더욱더 말씀을 보고 더 심중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고 찾아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이렇게 확 이렇게 닭살이 돋는 거 있죠. 다시 한번 내 말씀 속에 어떻게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군지 또 하필 그 본문이 이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복음 뭐다? 가진 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 가졌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안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회복하고 확인해야 돼요. 생명을,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가장 먼저 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었다?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생명.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봤더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이란 말은 나에게 영적 감각이 확 살아났다라는 거야.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확인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요 확 깨닫게 만들어줘. 진짜 볼 것을 보게 만들고 진짜 확인할 것을 확인하게 딱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에 힘들지? 왜 버겁지? 왜 어렵지? 왜 내 인생이 될 듯 하다가 왜 그 자리에 있지? 라는 이 세상의 많은 의문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복음 가졌단 말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다른 말로 다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노력했는데 힘겨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짐이 나한테 버거워진다니까. 그렇죠? 그것이 눈에 딱 깨달아져. 생명이 나를 세상은 네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 사단의 종로를 세상은 뭐라 말하고? 운명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될 듯 하다가 이상하지, 중요한 고비 때마다 넘어져요.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마다 이상하게요, 거기서 무너져요. 이건 분명히 될 거야. 분명 확실해. 이건 분명히 될 거야. 그런데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냐 잊어먹을 정도로 운명적으로 선택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여기 와 있지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가 내가 사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 자꾸만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한 뭘요? 답을 누리도록 자꾸 알려주는 거 있죠. 이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이 생명력은 이 답을 통해서 나에게 뭐요? 성장시키고, 생명이 있단 말은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응답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누려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먼저 나에게 있는 생명력의 소리를 들으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의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가 들릴 때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나한테 있는 사단의 종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보여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두 번째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그때서부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인생에 빛의 망대가 탁 서가는 거 있죠. 빛의 망대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도록 만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뭐다? 영적인 힘이 내 앞에 발현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왜 우리가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왜 힘을 얻어야 되냐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오늘 기도자의 말처럼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 신비에 잘 박힌 말씀이 다 바뀌어져서 그게 나의 속사람을 빛을 낼 때 나에게 있던 여러 가지 숨겨진 체질들, 운명에 잡혀져 있는 것들이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빛의 망대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누릴 때 어떤 일이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이 빛의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빛으로서 뭘 이겨내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만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 자꾸만 부정적이고 자꾸만 안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원망과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미움과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싹 심어놓고요, 나를 나답게 못 살아가게 만든다니까. 글쎄, 오늘 복음을 가졌단 말은 이 빛의 망대가 딱 서는 그때 나에게 있던 그 어둠이 싹 사라져. 이상해요. 예수만 믿고 그냥 예수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잖아. 나만 그랬지만 나도 그런, 여러분 안 그래도 몰라. 나는 그럴 거야. 내 별명이 뭐라고요? 모태 밝음. 태어날 때 아마 웃고 태어나지 않았냐, 뭐 이런 인상이 그냥 좋아. 여러분 집에 있어도 내가 이래요. 여러분 앞에만 있어서 이런 게 아니야. 집에 있어도 그래. 그 옛날에 그 김창옥 교수라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그래서 집에 있어도 그러면 일찍 죽을 겁니다. 빛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싹.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막 인상 쓰고 나가면 하나님이 진짜 화낼 거야. 예배 드렸는데 막 진짜 겨우 드렸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진짜 짜증 낼 거야. 그렇죠? 그때 이 빛의 어둠에 탁 날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불신앙의 세력, 음부의 권세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꺾여간다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자꾸 빛의 망대에 세우는, 그리스도를 왜 내가 그리스도 가진 것으로 왜 빛을 내라고 말하냐면, 그래야 언제든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여기 깜깜해요. 근데 불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이 닿지 못하는 곳이 어둠이라. 그러니까 곳곳마다 빛의 망대를 세워서 그 어둠을 몰아내라. 내 자녀 속에 있는 흑암을 몰아내라. 그렇죠? 내 자녀에게 그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학업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짜증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틀어놔서 기어이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만드는 흑암을 오늘 꺾어내라. 그걸 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까지 있었던 이상하게 내가 저주라고 말하는, 나에게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인한 거예요. 출발점은 우리가 늦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하면서요, 머뭇거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잘 못해요. 우리는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더 세상하고 방법도 다르고 자꾸 느려지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결승점에 도달할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저주 재앙이 물러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조금 지금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너의 끝의 미래는 하나님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달리고 있을 거야. 그 믿음이 확 살아나야 내 자녀를 끝까지 믿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든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던 세상하고 이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접근할 때 뭐로 접근해라? 선교사의 심정으로 접근해야 돼. 완전히 문화가 다른 인간이야. 다른 인간. 이번에도 제가 한국 갔다 왔는데요, 아예 못 알아듣겠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 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교사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랑 살던 시대와 다른 아이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돼요.
지금 맞고 지금 틀리고를 판단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계속 복음 망대만 세워라, 빛의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계속. 그때서부터요, 이상하여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때서부터 뭘 누리냐? 완전한 구원의 세프리를, 자유를 확 누려요. 그렇죠? 그 구원을 누릴 때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뭐요? 신분, 권세가 그대로 회복되는 거 있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권세예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이상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여러분의 모든 운명에서 뭐요? 승리해요. 운명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운명대로 살았으면 이번 주에 개띠가 7070년 개띠가 재물 운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운을 믿고 복권을 산데 안 되더라고. 나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야. 운명에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운명을 따르게 만들고 나를 구원을 누리게 만들지 꼭 이때 구원을 누리게 만들었구나. 뭐 이런. 옛날에 우리 한국에 350억 로또 350억 모든 목사님 다 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350억이면 우리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내가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창피해서 안 샀어요. 목사인데 그러고 있더라고. 야, 350억 앞에 무너지는 나의 자존심. 여러분, 우리 운명에서 우리는 절대 승리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운명에 따라 살지 마.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니야. 반드시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대로 우리는 뭐 하겠다? 소망대로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렇죠,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게 돼 있다.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누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우리 후대는요, 증거를 보고 말해요. 그렇죠? 내가 믿음대로 산다 그러고 마음껏 불신앙하면 그렇게 잘 따라오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대로 안 살아요.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어떡할 거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지켜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따로 구원을 누리는 건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번엔 완전히 복음을 완전히 가진 자로 이 세 가지의 특권을 완전히 누리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현장에 보낸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컨설팅을 2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떤 특권을 누리도록 해줄 거야 라는, 마지막으로 뭘 주고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현장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만 회복하면,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 어떤 중심으로 살고 어떤 특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 전도제자가 바로 나인 것이 오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전도자의 중심은 어떠해야 됩니까?
전도자가 가질 중심, 전도자로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냔 말이죠.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전도자의 중심의 가장 첫 번째는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선적 사랑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됐을 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불신자를 지옥에 보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선제적인 사랑이 뭐여야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내 자녀의 선제적인 사랑이 뭐여야 된다?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게 섭섭해. 가끔 우리 아들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웃으면서 말해요.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자, 아빠가 바라는 대답을 해줄까요?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니까 지금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줄까요?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건 답이 나 있어야 돼요. 그냥 체질이어야 해. 체질. 하나님을요, 나는 아버지라 부르고 내 아들은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선제적이에요. 1대1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형제자매 없어요. 1대1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선적인 사람이어야 해요. 전도자는 그것 항상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과 우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뭐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타고 누가? 사단이 틈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의 동생 중에 황모 집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딸을 낳았어. 여러분 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딸을 낳았는데 내가 이렇게 혼내라 그랬더니 자기는 참 혼낸데 사랑하지 않는데. 참나.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낳은 딸인데. 맞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를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선적일 때 어느 날 사단은 그것으로 틈을 타요. 그게 우상되는 날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나를 흔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의지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언제 증명했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예요. 딱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칼을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는 것을 알겠다. 왜요? 여러분 아까 황집사는 10몇 년 만이야. 이 사람은 100살에 나왔다니까. 100살에 어떻게 칼을 들고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못하잖아요. 그제서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지킨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적 사랑이에요. 선제적 사랑.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그 응답을 체험한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가질 중심은 뭡니까?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요. 내 십자가를 자.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의 긴 거, 버티는 믿음의 긴 거,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어느 날 나에게 있어진 것들,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 자녀는 나의 십자가예요. 가장 큰 십자가는 내 남편이라, 내 와이프라. 이놈의 십자가는 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지도 않아. 우리 십자가라. 그 십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이런 형질, 이런 모양, 이런 태어남이 하나님의 뭐다? 주신 십자가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양대로 씁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한 대로, 성격이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다 하나님이 쓰셔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뭐 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이라 그래. 나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의 옛 체질을, 나의 옛 운명, 나의 옛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정이라. 자꾸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어떤 상처들, 여러분이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자꾸만 내려놓으세요. 그게 전도자의 중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현실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아픔, 질병들, 나의 십자가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너무 버겁게 만듭니까? 너무 힘들게 만듭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괴롭힙니까? 무릎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요,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길.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봤더니,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가진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말? 그 바울을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파송한 파송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직접 하나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전도자가 된 사람이라. 그래 가는 곳곳마다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심했어요. 그 비방하는 자들 향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서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복음이 복음되어졌다라는 답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냔 말이죠. 중심이 나에게 가져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밴쿠버에 왜 왔어요? 왜? 그냥 한국 살면 되는데 이걸 십자가라고 막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고 누굴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라. 그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힘겨움과 헐벗음을 이겨내는 전도자가 되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이 생명을 죽게 맡기는 결단을 해라. 39절 같이 읽읍시다. 39절 다 같이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현장에서 반드시 생명을 얻게 만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믿으니까 현실을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고 너무 버겁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조금 죽을 것 같으면 막 기도했다가 왜 그러냐? 이 중심이 결단이 안 돼서 그래. 제가 처음 오니까요, 목사님 영주권 받아야 되잖아요. 저 유콘에 가서 한 6개월만 있다가 오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는 사역하러 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 원래 조금 있으면 영주권이 안 나오면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면 진짜 얼마나 힘든지 내 말을 알게 될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영주권 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마음껏 워킹 비자로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가겠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뭐 하러 왔어요? 그것에 집중하라.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지를 고민해라. 그게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결단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결단해라. 그게 생명을 결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중심이 그래야 돼. 중심이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찾는 우리 연피정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담당할 때 하나님이 전도자가 누릴 특권에 대해서 딱 보여주는 거 있죠. 전도자가 누릴 특권.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게 만드는 뭐 하는 사람? 전도자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복음을 전하는 특권.
참 이상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아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딱 하나님의 계시를 한번 보여주고 모든 사람 믿어라, 그냥 믿으라 그렇게 해버리세요. 왜 꼭 우리가 가서 사사로이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을 혹시나 흔들릴까봐, 내가 그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걸릴까봐 막 두려워하면서 막 복음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보냅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스도는 그래요, 제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는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명령해서 물이 갈라져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영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권자예요. 어느 정도 특권자냐? 하나님의 뭐다? 특사, 특별 대사다.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사예요. 특사.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대사, 특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그 특권을 전했다고.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현장에 누구 대신 간 것이다? 하나님 대신 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사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뭐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특사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안 된다니까. 글쎄, 내 거 아니에요. 내 직장 내 거 아니에요. 내 물질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은 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뭐 해라?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누려라. 그래서 나한테 자꾸 복음 전하세요. 내 아내,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하세요. 내 현장에 복음 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특권은, 특별한 권세는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저 복음 전할 때 흑암이 물러가요. 복음 전할 때 현장이 변화돼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요. 그거 하라는 거요. 그거. 그렇죠? 어느 정도냐? 신기해요. 그 현장에 여러분 뭐가 된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되는 특권. 현장에 복이 되는 특권. 42절 말씀 보세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뭐요? 그 현장에 여러분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냐에 따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그 대한 만큼 그 사람한테 복을 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거지로 대하면 그 사람의 복은 다 누구 거로 될 것이다? 전도자 거 되는 거예요. 전도자 거. 그러니 어디 가서 여러분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거절했다고 거절감도 느끼지 마세요. 그거 다 복 누구한테 올 거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이라. 그래서 조금만 눈치채가지고 여러분을 잘 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복음 듣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축복할 거라니까. 그러니 현장에 뭐로 가라? 복으로 가는 거예요. 복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당당하게 탁 사무실 문 탁 내가 누구로 왔는지 알아. 이러면 안 되니까 문을 열 때 내 마음속에 뭐로? 복으로 탁. 학교 갈 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학교 딱 앉아서 이 학급은 나를 통해서 복 받을 거야. 나한테 잘해라. 이런 눈빛으로 한번 딱 돌아보고 공부를 시작해. 알겠죠? 딱 앉아서 내가 여기 지금 뭐로 와서 앉아있지? 영적인 복음 가져서 영적인 눈을 붙댄 사람은 나를 알 텐데, 에휴 흑암들 결박한 말 하고 딱 공부 시작해라. 알았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니까. 글쎄, 현장의 복으로 여러분은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줄 것이요, 여러분을 의인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복을 줄 것이요. 그런 응답으로, 그렇죠? 그 복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참 하나님이요, 이 전도자의 특권에서 뭐라 하냐, 이 작은 헌신,
여러분을 향한 작은 헌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졌을 때 이 작은 헌신을 뭐요? 냉정롭지 않고 반드시 상을 것이다. 상받게 할게.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냥 내보내놓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혼자 있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뭐요? 상을 받도록, 전도자는 그렇게 영향을 주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평생 모은 옥합 딱 깨트렸던 말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조그만 한 것, 하나님을 믿고 조그만 한 헌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번 한 주 내내 전도자의 저의 전도 제자로서의 중심과 그 특권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전도 제자는 전도하라는 거요. 전도하라는 거. 그렇죠? 중국 산시성이라는 곳에 준수상이라는 후후이젠이라는 어떤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글을 못 배웠어. 글을 몰라. 거기다가 일찍 남편을 여여가지고 세 아들을 혼자 키웠어. 뼈 빠지게 일해서 힘겹게 살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날 60이 되는 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그 은혜가 좋아서 계속 교회에 열심히 나갑니다. 그 열심히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람의 모든 형편이 평안해지고 그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당신은 예수 믿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글은 모르니까 누가 말해준 것을 자꾸 암송한 거예요. 암송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니 평안해져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라는 것만으로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핀다고 글을 안 와.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면 그거 성경 얘기 그냥 자기가 암기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 동네에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세네 가정이 교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이 누구를 통해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다가 우리가 그러지 말고 교회를 지읍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시골에 그 가난한 곳에 교회가 섰어요. 모두를 알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누구 때문에 섰다? 누구 때문에 섰다? 그 할머니 때문에 섰다. 내가 이 얘기를 딱 보면서요, 누가 떠올랐겠어요? 누가 떠올랐겠어? 우리 정모, 우리 주모, 우리 이모 장로님과 정모 권사님, 천모 집사님, 이렇게 그게 복이라. 그게 복이라. 잘할 필요 없어요. 대단하게 용기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만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러니 지금부터 어떻게 해라? 온전히 복음만 누려라. 어떻게 하면 온전히 복음 누릴까만 생각하세요. 나를 가장 복음 충만하게 만드시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계속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나를 복음화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전도를 하기 전에 내가 나의 복음이 답이 나야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번 주 내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누릴까만 하나님 앞에 자꾸 중심을 바꾸고, 그리고 뭐하고 하나님 앞에 특권을 구하면서 복음 충만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 복음 충만하고 복음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여러분의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고.
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복음 충만하면 바뀌어야 돼요. 아, 못 봐서 그렇구나. 아, 몰라서 그렇구나. 저들도 나처럼 복음 알면 바뀔 텐데라는 답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눈이 바뀌어져야 뭐가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특권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때문에 교회 하나가 썼다는 그 자부심은 평생에 어떻게 해서 세울 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목회일, 이 선교사 일을 왜 너무 감격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정말 독특한 특이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무식하고요, 여러분보다 성격이 좀 더럽고요, 여러분보다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그것만큼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어. 나는 아무리 봐도 평범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자의 얘기를 듣고 인생을 바꿨다는 제자들이 썼다는 그것에 나는 감격합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바꿨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말이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는지 알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이 충만해진 그것으로 현장을 보게 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